신앙생활의 꿀팁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활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생활이다. 제가 복음화 학교 강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는 생활을 하기 전 단계죠. 기도가 완성되는 것은 결국 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도의 완성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생활로 이어지기 전 단계이고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은 생활로 이어지는데 생활로 이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알았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백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생활로 옮기지 않는다면 상대가 맥 빠져서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 또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안 해.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물어봐도 뭐 안 할 사람이니까 몇 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로 옮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옮기고 또 기도하면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주님께 여쭤보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면서 그것을 생활로 옮겨나가는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이런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늬만, 형식만 신자일 뿐이죠. 형식만.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실천적으로 무신론자하고 똑같아. 똑같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식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고, 기도하고 생활로 말씀으로 옮겨서 그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완성시키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거 참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학 공식 같죠?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또 내 삶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공식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거는 이거야. 삼위가 일체래. 그건 수학 공식으로 못 풀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 안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본입니다. 기도 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왜 그러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아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아니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물론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내 삶 안에서 실천을 해간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뜻을 내가 계속 실천해 간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내가 따라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 마음하고 비슷해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음만 비슷해지나요? 삶의 모습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 생활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